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4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그리스도 아니에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 죄 문제, 저주 문제, 사탄 마귀 문제, 지옥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 근본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세계복음화에다 맞추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전도 생각해야 돼요. 관심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 관심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혼 구원, 전도 선교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맞아 떨어져야 여러분과 제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대들을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제자 만들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어릴 때부터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사무엘같이 언약궤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주 그냥 언약궤 옆에 살게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얘가 영적 서밋이 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겁니다. 제자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과 후대들을.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 만들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는 게 그 아이가 성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전도 제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도 제자라니까요.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 제자는 기본이 날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붙잡고 매일의 삶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좋아지고 영적 서밋이 됩니다. 나아가서 나는 오늘의 전도 뭐 할 것이냐.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도하면 더 축복하시죠. 나 오늘 전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이 가는 현장 만나는 사람 그게 전부 전도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전도를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고 전도를 생각하고 직장에 가고 전도를 생각하면서 마트도 가고 시장도 가고 전도를 생각하면서 학교도 가고 그게 아주 체질화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복음 메시지 듣고 전도가 각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만 실천을 해도 하나님은 엄청 축복을 주는 거예요. 전도지에 한 장 챙겨가지고 시장 가기만 해도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 복 받을 사람이에요. 어디 가든지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냐? 요걸 찾아봐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으니까 오늘 누가 제자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누구냐? 이걸 늘 생각하고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게 전도 제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237 세계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복음이 빛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온 세계 만방에 비추고 그리스도를 비추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지역부터 비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그리고 우리는
세계 237개국, 특별히 러시아, 대만 237의 이 선교의 빛을 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 제자를 찾으라 그래야 돼요. 다민족 제자. 그게 우리가 금년에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여러분이 꼭 치유받으라고 했습니다. 영적 문제, 그거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내 대에서 끝내야 되잖아요.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복음이 있는 내 대에서 끝내야 된다.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찝으라고 그랬죠. 요거다 나, 요거 치유받아야 된다. 기도, 말씀, 전도 집중 속에서 그 영적 문제를 치유받고 마음의 상처 다 치유받아야 돼요. 다 용서 안 되면요, 그거 아직 치유 안 된 거예요. 싹 다 용서하고 아무도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한 게 죄송하고 미안해야 돼요. 그래야 치유된 거지,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됐다. 이거 아직도 치유 대상자예요. 복음 아직 안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한 사람도 미운 사람 없어.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축복해주고, 그게 치유받은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자기 팔아먹은 형제들을 다, 형님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형님들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치유받은 거예요. 육신의 질병까지 얼마든지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으면 육신의 질병도 다 치유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치유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시간이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 복음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 육신도 하나님이 수술하시고 치유하시고 정상적으로 회복시키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치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을 전부 서밋으로 만들어요. 정상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녀들이 영적 서밋이 되게 만들어요. 영적 서밋에 대해서 이따 졸업 감사 예배 때 말씀드리려고 해요. 복음 서밋 되고 기도 서밋 되고 전도 서밋 돼야 돼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리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돼야 돼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뭔가 여러분에게, 제가 어제도 성전 이전을 위한 기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도자의 삶의 모습은 평안이 있어야 되고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붙는 거지. 복음은 받았는데 와보니까 이 사람 평안이 없어요. 누가 계속 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되고 안식이 있어야 사람이 붙어요. 평안이 힘이에요. 복음 알고 누릴 때 제일 먼저 오는 증거가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누리면 다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알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예, 그 하나님 나라의 평안, 생명, 행복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붙고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무능이 극복이 되고 치유도 되고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자, 이 말씀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금년은 어떤 해가 돼야 되느냐. 지난주에는 치유받는 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금년 한 해는 예배에 성공하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 이게 금년에 우리의 받을 축복이에요. 2022년도는 어떤 해냐? 예배에 성공하는 해다. 나는 금년에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겠다. 왜냐? 예배 회복하고 예배 성공하면 신앙 성공하고 인생 성공하게 돼 있어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예배 실패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은 모든 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복음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회복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금년에 예배 성공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나는 절대 금년에 한 주간도 예배 놓치지 않겠다. 오늘 그 결단 내리는 날이에요. 글쎄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 성공한다니까요. 나는 예배 성공자가 되겠다. 언약으로 탁 붙잡아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드렸다 안 드렸다. 이거 예배 언약 안 잡은 사람이에요. 예. 나는 세상 없어도 난 예배 놓칠 수 없어. 예배는 내 인생의 언약이에요. 나는 예배 하나 가지고 모든 응답, 축복, 치유 다 받는다. 실제 그렇게 돼 있어요. 예배 하나로 충분한 인생이 될 때 그 사람이 성공자예요. 그 사람은 벌써 인생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생을 걸겠죠. 난 예배 놓치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돈을 여러분이 1,000억을 벌어도 예배 실패한 사람은 인생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어딜 가든지 예배 우선으로 했고 예배 성공했어요. 다니엘은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같은 나라에서도 완전히 사방이 우상이에요. 그런 데서도 예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금년은 예배 성공하는 해다. 그래 나 어디에 있든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제일 잘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를 통해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예배 드릴 때 예배 성공자가 되고 신앙 성공하고 인생 성공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배 성공하려면 예배가 기다려져야 돼요. 기다려져야 돼요. 이 사람이 예배 성공이에요. 예배가 막 기다려지는 사람. 예배가 사모되는 사람. 한 주간 동안 예배 안 드렸더니 내가 너무 마음이 갈급하다. 난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냥 예배가 기다려지는 사람은 예배 성공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니까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어요. 요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오셔서 예배 드려주기를 기다리더니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 주일이 그리운 사람, 예배가 사모되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 성공합니다. 그냥 마지못해 끌려 나온다든지 오늘 벌써 또 주일 됐어. 교회 가야 되겠네. 그래서 오는 거는 똑같이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어도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오늘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예배가 기다려져야 돼. 예. 그래서 예배를 놓고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예배 드릴 때 제가 큰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만큼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영혼력이 다 치유받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내일 역사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니까요.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구역 예배가 기다려지고 수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금요 기도회가 기다려지고 다락방과 지교회가 기다려지고 이 사람 성공해요. 기다리는 사람이 예배 성공.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나는 꼭 은혜를 받겠다. 이 중심이 있는 사람이 예배 성공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듣고 싶어져야 돼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데 나 그 말씀 들어야 산다. 이 사람 성공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승리예요. 여러분, 갓난아기 배고플 때 엄마 젖 찾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실제 애 키워 보셨잖아요. 그 애가 얼마나 그 엄마 젖을 사모하는 그런 자세로 예배드려라. 그런 자세로 말씀 들어라. 그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 사슴 봤어요? 목마른 사슴이요, 시냇물을 찾아서 막 갈급해가지고 그냥 물을 찾는 그 심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갈급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요, 그렇게 예배에 임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예배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심령에 성령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에. 갈급한 내 마음에 성령을 부으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는 것이, 아이고 뭐 은혜 주시려면 주시고 저는 그냥 오늘 예배 그냥 붙잡혀 왔습니다. 아니에요. 예배가 기다려지는 사람, 예배가 사모되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 성공하고 인생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사모되기 바랍니다. 토요일부터 미리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 예배 사모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요새 뭐 계속 뭐 그냥 은혜 받잖아요. 매일 저녁마다 은혜 받고요. 첫 번째, 예배가 기다려지는 사람이 예배 성공한다.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 예배 성공합니다. 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예배 성공하고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고넬료는요, 다락방으로 하면 이 사람이 조장이고요. 또 구역으로 말하면 또 구역장도 되고요. 지교회로 말하면 책임자고요. 이 사람이 사람 모으는 걸 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조장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구역장이 돼야 전도도 되고 예배가 제대로 살아나요. 고넬료는 자기 혼자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싹 모아놓고 기다렸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런 중심이 있어야 되고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시면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래요. 모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 혼자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모아야 돼요, 사람을. 여기 친척 모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먼 친구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친구들 싹 다 모아놓고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이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모을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다락방 조장, 지교회 책임자, 예배 드리는 집 성도는 사람을 모을 줄을 알아야 돼요. 요게 모으는 게 전도예요. 뭐 특별히 무슨 물론 나가서 하는 전도도 전도지만 모으는 게 전도라니까요. 데리고 오는 게 전도라니까요. 주일날 교회 와도 꼭 언제나 누구를 데리고 갈까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 전도제자예요. 그런 사람이 성공한단 말이에요. 나 혼자만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같이 은혜 받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나 교회 갈 때마다 은혜 받는데 저 메시지 나 혼자만 듣기 아깝다. 누구를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들을까? 이 생각하는 이 자체가 벌써 예배 성공자예요. 그 사람이 영혼 사랑하는 사람이고 전도제자예요. 내 친구 중에 누구 데려갈 애 없을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는 복된 마음이에요. 사람을 데려올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예배 성공하고 전도에 성공해요. 늘 그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예배든지 집에서 다락방으로 모이든지 구역 예배로 모이든지 또 하여간 주일 예배를 오든지 데리고 갈 사람 미리 생각하고 그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중에 돕기도 하고 내일 교회 갈 거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전화 연락도 해놓고 약속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몇 시까지 간다고 정확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데리러 가서 그 한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게 전도고 그 사람이 예배 성공할 사람이고 인생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요 주일날 교회 올 때 누구를 데리고 갈까 생각을 미리 하시라고. 그게 전도제자라니까요. 사람을 모으는 사람, 사람을 데려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그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보통 그냥 나 혼자 가서 예배드리지 뭐 남까지 챙깁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누구 혹시 내 자녀, 내 친구, 내 이웃집 사람, 내 동료 누구 데려갈 사람 없나? 이건 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가 그래요. 아니 자기하고 자기 부인하고 둘이 애들 데리고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그것도 많이 모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 초청하면서 친척들 다 모아놨어요. 이야, 아이고 무슨 전도가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돌아다녀야만 전도가 아니 그것도 전도예요. 그러나 모아놓는 거 전도예요. 목사님 예배 초청해놓고 사람 모아놓는 거예요. 부역장님 예배 초청해놓고 사람 모아놓고 전도사님 초청해놓고 사람 모아놓고 이게 전도고 이게 예배 성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혼 사랑하는 사람. 한 번만 들어봐라. 우리 전도사님 메시지 한 번 들어가면 너 인생 탐난다 오늘. 내가 너를 놓고 기도 많이 했다. 그거 움직여줘요.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전도를 해야 되고 사실적인 전도해야 되고 올바른 예배 모임이 돼야 된다니까요.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물론 개인 예배는 여러분 혼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예배 드릴 상황은 나 말고 또 같이 예배 드릴 사람 누구 없는가 언제나 찾으세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최대한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 조장이 할 일이고 조장의 미션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조장 뭐 하는 게 조장이냐. 주중에 사람 모아놓고 지교회 시간에 예배 시간에 다락방 모임 때 사람 모아놓고 기다리는 게 조장 역할이고 지교회 책임자는 주중에 전도하고 사람 모아가지고 지교회 시간에 요거 하는 사람이 지교회 책임자예요. 또 예배 드리는 집, 구역 예배 드리는 집은 그 집에서 몇 시에 예배 드릴 때 사람 모아놓는 거예요. 그게 구역장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 모으는 걸 잘하는 사람이 조장이 돼야 돼요. 책임자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은 예배 성공하고 신앙 성공하고 반드시 전도에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 영혼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기도도 하고 전화도 하고 초청도 하고 예배 드리는 전날 다 연락해서 사람 모으고 데리고 오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금년에는 혼자 예배 드리지 말고 같이 예배 드리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그 중심이 있는 사람, 같이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 사람을 모으는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을 그 중심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셔요. 아까 말씀 그렇게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고넬료의 중심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예배에 성공합니다. 첫째, 예배를 기다리는 자가 되라. 두 번째, 되신 대로 사람을 모으고 같이 데리고 예배를 드려라. 그럼 전도도 되어지고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고 그 지교회는 부흥이 되고 그 다락방도 부흥되고 그 구역이 부흥이 될 것이다.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올 때도 누구를 초청해서 같이 갈 사람이 없는데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 중심을 가진. 그 사람이 예배 성공하고 인생 성공한다니까요. 세 번째는 메신저, 설교자를 귀하게 생각해야 예배 성공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를 초청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베드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고넬료 어떻게 했어요? 바로 나가가지고 말해요. 맞아들이고 발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이 자세예요. 여러분 발 냄새나는 발 아니에요. 그 앞에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했다. 이 메신저를 이 정도로 귀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네. 메신저, 설교자를 귀하게 생각해요.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예배 성공합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만 귀 기울여 듣고 목사님만 귀한 게 아니고요. 누가 메시지를 하든지 그 시간에 메시지라는 그 메신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메시지를 하든지 그 시간에 그분을 하나님이 세우신 메신저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집사님이 가서 여러분 집에서 메시지를 해도 우리 하나님 주권 믿잖아요. 그 시간에는 그분을 갖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메신저다. 전도사님이 가도 귀하게 생각하고 장로님이 메시지를 해도 귀하게 생각하고 저는 그 간증 들었거든요. 목사님이 가서 다락방에 가서 메시지를 했는데 사람들은 은혜 받는데 다른 문 열기 위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안 가고 집사님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막 말도 떠듬거리고 메시지도 이게 제대로 잘 전달이 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금방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왜 오늘 목사님이 안 오시고 그분을 그렇게 말도 떠듬는 분을 보내셨냐고. 그러니까 내가 또 중요한 사역이 있어서 못 갔는데 한 3-4주만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보냈더니 또 막 답답한 거예요. 말 더듬고. 한 3주 지나더니 목사님 이제 목사님 바쁘시니까 오지 마시고 그분 계속 보내세요. 그분을. 그 말 떠듬는 사람. 여러분 말 떠듬는 거 그거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요 떠듬거려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신저를 누굴 보내든지 누굴 만났든지 귀하게 생각하고 메시지에 집중을 하라고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운 거니까. 여러분도 우리는 현장 사역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내가 어디 가서 메시지를 해도 하나님이 이 시간에 부족한 나를 세우셨다. 그래서 기도 간절히 하시고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잘 섬기고 전달하는 그럼 다 은혜 받게 되시죠. 누가 메시지를 전하든지
나보다 더 귀한 분으로 생각해라.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 곧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예. 그래서 세 번째는 메시지 하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분명하게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 성도 중에 누가 메시지를 해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그 메시지에 집중을 하라고요. 그 사람은 예배 성공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면 집중하고, 뭐 전도사님이 설교하면 뭐 그냥, 뭐 집사님이 설교한다? 어디 잘하나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그냥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고. 그 중심이 있어야 돼. 첫째, 예배가 기다려져야 된다. 두 번째,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 예배 성공한다. 데려오는 사람이 예배 성공한다. 미리 다 작업해 놓는 거예요. 세 번째는 메신저를 귀하게 여기고 집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는 자가 예배 성공한다.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심정으로 말씀 듣는 자가 성공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지 사람 앞에서 말씀 듣는다고 생각 안 해요. 이 사람이 예배 성공. 언제나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33절 보시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지금 베드로 앞에 있지. 근데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요 사람들이 은혜 받고 요 사람들이 예배 성공한다. 그러니까 설교자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중심이 있는 사람이 예배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하는 말씀도 목사님 말씀으로 들으면 안 돼요. 이건 지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저는 그냥 대신해서 세운 거고 나는 그냥 전달자고 심부름하는 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바로 성도들에게 전달하냐. 이 쓰임받는 사역자지 이 메시지 자체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여러분들이 예배도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잖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게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 성공의 원리입니다.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목사님 말로 듣지 말고 전도사님 말로 듣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 듣는다. 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그런 심정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마음의 의지를 다져야 되냐.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순종하겠다.
말씀 딱 들어보고 내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생각에 뭔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거슬리면 순종 안 하고, 그거는 아직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그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이 있어야죠.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제가 어제 조장님들한테도 말했는데, 한 설교를 들을 때 반드시 한 가지 실천할 걸 찾아라. 한 가지 실천할 걸 꼭 찾아라.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일주일 내내 실천해라. 저도 어제 조장 포럼하면서 제가 나는 내가 메시지를 했는데 나는 뭘 실천할 건가. 나도 어제 저녁부터 지금 아침까지 고민을 하면서 그렇다. 나는 뭘 실천하기로 정했냐면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 그걸 내 실천 사항으로 어제 한 가지를 정했어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생각을 많이 안 하더라고.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어제 밤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까지 전도를 계속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1시간 정도 생각했는데 많은 게 깨달아지더라고. 뭐가 나오고, 우리 교회도 캠프로 이렇게 인도받으면 이런 것들이 막 깨달아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그거구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축복이 있네. 그래서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전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자.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 생각한 분도 있는데, 이거 하루만 그건 대역사 일어나는 건 말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이 30분만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도 엄청난 응답 받습니다. 문 열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꼭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하고 무엇을 실천할 건지. 큰 거 실천하려면 그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 가지를 실천할 걸 꼭 잡으라고. 실천할 때 그 말씀이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은혜는 여러분이 많이 받았을 겁니다. 메시지 듣고 은혜만 받아도 사실 믿음은 자라요. 제가 어릴 때 그 콩나물 그 시루를 봤거든. 전 실제로 봤어요. 시골에서 자라면서. 그럼 콩을 심어가지고 콩나물이 이제 자라는데, 그 콩나물 시루에다 물을 주면요, 이 물이 쭉쭉 다 빠져버려요. 근데도 신기하게 콩나물이 자라더라고. 이런 원리구나.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다 빠져나가고 잊어버려도 믿음은 자라가요. 그 정도로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까지 했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매주 한 가지씩만 나한테 적용하고 실천을 해도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꼭 실천할 거.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실천할 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으로. 꼭 적용할 걸.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포럼하세요. 한 가지 나는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나는 여러 가지로 잡을 수 있겠죠. 나는 금년에는 하여간 한 주간도 빠짐없이 예배 성공하겠다든지,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겠다든지, 말씀 들을 때마다 나는 꼭 집중을 하겠다든지, 나는 매일 한 주간 동안 개인 예배를 드리겠다든지, 뭔가 실천할 걸, 나한테 맞는 걸 꼭 찾아서 실천할 때 그 말씀이 내 거가 된다. 이때는 벌써 응답이 다른 거예요.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 꼭 한 가지 적용하고 실천할 걸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마음에 달면 받아들이고 쓰면 뱉고 그런 자세로는 우리가 예배 성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 비위에 맞든 안 맞든 내 생각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앞에 있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금년에 치유받는 해고 또 어떤 해가 돼야 되냐? 우리가
예배 성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이렇게 고넬료를 비롯한 친척과 친구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뭐냐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 요게 결과예요. 44절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지금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임재라기보다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랬어요.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예배의 결과는 한마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성공했냐 안 성공했냐, 그건 이제 기준으로 보는 건 예배 끝났을 때 성령 충만 받았으면 예배 성공한 거예요. 근데 뭐가 아직도 성령이 좀 충만한 것 같지? 그거 예배 성공한 거 아니에요. 예.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 성공하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배가 기다려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다 은혜 받고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날로 변화되고 응답받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예배 이 한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모든 응답을 다 받고 축복을 다 받고 치유받고 은혜받고 변화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로 충분해야 돼요. 예배 하나만 성공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예배가 다다. 예배가 다다. 마음에 명심하세요. 예배 절대 놓치지 마세요. 금년에는 예배 성공하는 해. 이유 핑계 대지 마세요. 뭐 때문에 뭐 예배, 그렇게 그런 소리는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초신자도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내 입장을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 내리라니까요. 입장 말하고 형편 말하고 그게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예. 예. 그거 하나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 깨닫고 평생 예배 성공하지만 특별히 금년에는 예배 성공하는 해다. 예배 성공을 통해서 인생 성공하고 하나님께도 큰 영광 돌리고 전도도 되고 치유도 되고 모든 은혜도 받고 인생이 완전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응답과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예배를 드려야 성공하는 예배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에 꼭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평생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